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누룩고 뇌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잠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7절 말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모세오경의 핵심은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교의 핵심이 성막 건설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물돼지 가죽이나 또 광야에 있는 시띠목 이런 것들로 성막을 물론 거기에 금도 있고 또 홍색실, 자색실도 있고 뭐 귀한 것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은 거친 염소털이라든지 조각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이러한 것들이 성막의 예물로 드려지는 성막을 이루는 재료로 부름받게 되어서 그 다음 말씀에 출애굽기 36장에 부사넬과 오홀리압의 손을 거쳐서 성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출애굽기 40장 34절이 핵심인데요.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해막에 찾아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가시투성의 시띠목 그런 것들이 다 다듬어지고 예물이 성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해달의 가죽 사람들이 나올 때 스리퍼 만들려고 가지고 나온 건데 그것도 성막의 지붕이 되어서 성화되고 여호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너희 가운데 한번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라. 권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히 여기는 성화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가시투성이의 시띠목이나 해달의 가족 이런 것들이 성막 안에서 성화되고 영광에 참여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둠과 흑암에 갇혀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귀한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하겠다라고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12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밟힐 만큼 이렇게 왔을 때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 마태복음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7병2의 기적을 행한 후에 주님이 떡을 가져왔느냐 했을 때 아이고 그걸 갖고 오지 않아서 말씀하신 나중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멀리해야 된다. 오늘 성화시키는 부산엘과 오홀리압이 가지고 온 예물들을 성물로 바뀌게 하듯이 주님의 말씀 첫 번째가 외식주의하라는 것이. 이 외식이 왜 중요한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 바리새인들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겉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다듬고 부사넬과 오홀리압의 손과 같이 주님이 말씀으로 다듬어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도 외모를 중히 여기고 하는 이런 신앙이 이 껍질이 다 그냥 대패로 밀어가지고 가시투성이 같은 것이 다 없어지고 시띠목이 나중에는 법궤의 상자로 쓰임받는 것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 아셨네.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식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결과가 되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어남과 안정, 시편 139편 2절 이하에 우리의 일어섬과 안정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다 아신다는 것이죠. 여기 누가 하나님이 아실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막다른 곳에 이르더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오른손이 나를 정말 건지시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데 설마 하나님 아실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하나님은 더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일어선과 앉음과 마음의 생각과 말을 모든 걸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도 나는 내 머리털이 도대체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발하러 가서 이발사한테 보통 성인 남자가 한 머리숱이 얼마라고 이발사 시험 볼 때 그 나오는 얼마라고 답합니까? 내가 했더니 그건 반드시 이발사 시험에 나오는데 20만 개에서 30만 개 사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가 정상적으로 빠지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질 때마다 뭉쳐뭉쳐 빠지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영양분이 많은지 시골의 이발소의 머리카락을 거두어서 과수원에 갔다가 뿌리면은 몇 년 동안 거름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머리카락의 양분이 많다고 이발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신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기 때문에 부산엘과 오홀리압 앞에 온 예물이 다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보석을 깎아가지고 제사장의 가슴팍에다가 흉표에 또 견장에 이렇게 달고 그 실 하나씩 하나씩 꽈가지고 잘 이렇게 직조를 짜듯이 해서 휘장도 만들고 실 하나하나 다 소중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하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가?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이상은 삶은 지속되는데 지옥불에 던지시는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심판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신앙의 첫걸음이죠. 그리고 그 경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가. 더럽힌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지 않는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거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할렐루야. 이게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산엘고 오홀리압의 손에 의해서 예물이 다듬어지고 성화되듯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루의 염려도 족한데 내일이란 시간이 염려하는데 그날 하루의 염려도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줄로 내게 지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줄로 내게 지어진 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성막 안에서 다 귀한 예물이 성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달으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자꾸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막에 구름이 쌓여서 여호와 영광이 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것을 보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주실 것을 성경은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경외심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 담대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4절 끝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도 8절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이게 이제 겁이 나서 죽을까 봐 부인하는 담대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답하며 무엇을 말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서 담대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담대해야 된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래서 담대하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다. 그래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경우도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서 유창하게 그냥 연설해서 말로 굴복시켜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전설에는
모세가 어릴 때 바로의 사랑을 받아서 바로가 자기의 왕관을 머리에 씌워줬다. 그랬더니 왕관을 확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화가 이렇게 치밀었어요. 이 녀석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구나. 철없이 한 거냐 아니면 정말 이 히브리인의 피가 흘려서 그렇게 된 거냐 하고 바로가 죽일 생각을 하고 화저를 갖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숯불에 달군 화저에 그것을 하나 이렇게 가져 불젓가락을 이렇게 모세 입에 갖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천사가 그것을 불게 했다고. 만약 그걸 탁 쳤으면은 이 녀석이 제정신으로 왕관을 집어 던졌구나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었는데 천사가 모세가 그 불젓가락을 입에 이렇게 물고 하니까 이게 철이 없어 그런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모세는 말을 이렇게 웅변을 잘 할 수가 없었다. 그 모세가 항상 그것이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눈멀게 하고 누가 덩어리 되게 하고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가라!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가까운 아론이 있다는 거죠. 네가 뭐 어벙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론이 쫙 풀어가지고 웅변으로 쫙 할 그게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두 형제입니다. 형제. 그만큼 가까이 아론이 할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서 아론이 하듯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할렐루야.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겁이 나가지고 골방에들 숨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문이 닫힌 가운데도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며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세례로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기도에 오로지 힘썼을 때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하여금 방언하게 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혀를 주장해서 할 말을 입에 넣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혀들이 다 예수를 증거하는 혀들로 다 바뀐 것이죠. 담대하게 말하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아주 담대한 자가 되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안진병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 깊이 들어가서 여호와를 뛰기도 하고 걸으면서 찬미했다고. 그게 성화의 축복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가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동전 한 입에 감정이 널뛰게 하던 그런 안진병이가 진짜 기쁨이 뭐냐? 세 사람 예수 이름 안에서 성화되는 그걸 이제 사도행전 성령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신 우리 하나님,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죽을 것이 생명의 상김바 되고 그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있음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약한 성품들이 담대하며 미련하고 무지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가를 깨달아 성화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급한 일 앞에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있게 하셔서 위로부터 나리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며 이후에 부활에 참여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 믿음 안에도 우리가 큰 걸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